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유교를 받아들여서 공자의 효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또 조상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이 좋은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매우 일치하는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모를,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섬기는 효는 좋은데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망자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한 이 율법의 계명에는 이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전통적인 유교의 상례, 제사법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주변의 친족들이라든가 또 문중에서 때때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망자를 숭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성김과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공자나 맹자나 이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10계명 그 중에서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만큼 효를 바르게 강조하는데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을 따라서 보면 1년에 한 번 추석이나 설날 가가지고 부모님 섬김다시고 그렇게 우리가 11법석을 안 떨어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면 마음으로 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효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놓으면 마치 그 날만 되면 부모를 섬기는 날인 양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날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소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답시고 모여 있어도 사실은 전통을 따라서 어떤 예법을 따라서 지키더라도 자기들의 문중에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 많죠. 그러나 성경은 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또 돌아다니면서 구천에 객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이 되면 제사밥 얻어먹으러 그 집에 찾아오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그게 바로 이방의 종교요, 이방의 예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성경의 사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것을 불효막심한 놈, 조상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중에서 타도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참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밖에 없어요. 물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 그러죠. 그때 제일 먼저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 첫째가 부모에 대한 효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 이웃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킬 때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구속의 모든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에, 여러분 요즘 못 아니에요. 요즘 대모도 아니고 옛날에 대장간에서 만든 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게 그냥 양발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받고 양손에다가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효심이 깊으셨는지, 그렇게 지금 자기 몸이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자기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마리아 옆에 서 있던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어머니로 이분을 섬기도록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낳으신 이 마리아를 데오도코스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영혼이 다 담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요,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고대의 문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죽을 때까지 이 에베소에서 살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래서인지 성경의 이 말씀대로 네가 장수하리라 그러는 것처럼 요한은요 95세라는 이 사도들 가운데 최고령의 삶을 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라고 이 요한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잘 돌보면 건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시니까 오래 살죠.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응하고 그 순리에 따라서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은 이리저리 박치기를 많이 하다가 짧게 사는 거예요. 박치기 안 하고 순리대로 그냥 물르듯이 사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 중에 제일은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점 진정한 효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효를 행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에 합당하게 부모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섬기라. 그 얘기는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을 섬기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을 하거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마음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최고의 효가 뭐겠어요? 그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서 막 슬프게 애곡을 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3년상을 치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항상 여기에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마음 아파한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과 아픔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모에 대한 효는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 이외에는 없어요. 영혼은.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소멸성을 믿지 않아요. 영혼이 불멸합니다. 우리는.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 두 분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다 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찬송 부르시고 정말 죽음이 가까워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족들 가운데 문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올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그 와중에 이 요즘 코로나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 큰 집에 저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요. 가서 그 큰어머니를 뵙고 병상에 계신 큰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까지 제가 목사니까 이 조카가 목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큰어머니 제가 목사니까 이제는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할 테니까 제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속의 복음의 도를 전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지금 즉시 천국 갑니다. 믿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믿는다면 또한 우리 기독교에는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 어른이 눈이 번쩍 뜨이시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물을 떠와서 세례를 병상에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옆에 침상에 앉아 계시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는 도리어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아마 그분도 예수님을 믿으신 분 같았어요. 그 믿지 않는 이 큰어머니께 와서 조카가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는 또 옆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본인도 들으셨겠죠. 그분도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참 이게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큰 집에서 제가 어릴 적에 참 가면 저희 어머니가 특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서는 마음에 서운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항상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시는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우리가 해서체로 한자를, 저도 글자를 잘 못 쓰지만 효 이러면 늙을 노자 밑에 이 아들 자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서 아들 자자란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려서는 부모 등에 업혀서 살지만은 늙어서는 이제는 자기가 부모를 업고 살아간다. 이거 바로 효라는 단어예요. 참 좋은 한자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핏덩이로부터 태어나서 정말 먹이고 입히고 고이 감싸고 오기야 금이야 그러면서 그냥 내리 사랑으로만 돌보기만 하시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식한테 다 챙겨주고 그러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보답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그 부모께 리페이, 다시금 되돌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보답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해요. 보세요. 성경은 효를 가르치잖아요. 또한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효를 행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 거의 기적에 가까운 효자예요.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 아들을 아버지여, 불과 이 나무와 양은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제사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딱 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묶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니 왜 내 손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오늘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행위에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대로 자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로 내놓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젠 다 자란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반항하면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연로한 할아버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눕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배를 가르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멈춰, 야 멈춰. 하나님이 놀라셨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근데 보세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더 놀라운 건 이삭이에요. 이삭은 칼이 내려올 때 뭐 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상상해요. 칼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을 돌려서 막 제단 위에서 도망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행하는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이요, 야곱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그 아들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레위와 이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정정한 거예요. 그 아들들을 향해 가지고 야 너희들 뭐해? 저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 그 아버지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사가오고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요셉이 막 자기들을 곤란하게 해가지고 시몬을 결박하고 또 베냐민을 잡아놓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막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걱정해서 쓰러질까봐 이 유다와 이 형제들이 이 요셉한테 막 간곡히 청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룻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가 일찍 사별해 버렸어요. 그 남편이 죽자 이제는 시어머니밖에 없고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없고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얘들아 내가 늙어서 집안에 이제 남자도 없고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너희들 빨리 다시 제가 해서 새 인생 살아라 라고 하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효행만 했는 게 아니에요. 열려다 이것보다 그 먼저 룻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신앙의 행위 때문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선조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 이 제5계명이 바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에 이 제5계명에만 약속을 주셨을까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땅을 얻게 되리라.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요 10개의 조항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10개의 조항을 아주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 속에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철학적 원리가 삶의 원리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마디 하시면 아니라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삶이 그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10계명씩이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씩이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씩이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 섬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법칙과 질서와 순리의 표본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모 섬김의 계명, 이 5계명은 부모님에게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체계와 이 모든 질서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일치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미학적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모든 조화, 질서와 조화를 우리가 미학적으로 보는데 그 모든 미학적인 본질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으니 모든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리를 거스려서 인간이 행하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나면 인간만 손해.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따라서 순응하고 복종하고 살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순리에 대한 행위로 사실은 자기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복을 사실은 발로 차고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조금만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따라도요, 거기에는 놀라운 자연의 복이 드러나요. 자연의 혜택이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됩니다. 한 달만 인간들이 해변을 거닐지 않으니까 그 해변을 떠났던 거북이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해변 모래사장에다가 산란을 하고 돌아가고, 떠났던 물고기들도 돌아오고. 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무의미하거나 무미건조하게 사실은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을 봐도 그 모든 것들은 진화론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의 별이 노래하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저 아름다운 들판의 풀들과 초목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더러운 물들을 미생물들이 전부 다 분해해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이와 같이 인간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창조와 그 가운데 지으신 인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순리도 쫓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유지하는 일이 이렇게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이 상하의 등급,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와 체계가 있죠. 질서와 체계에는 반드시 상하의 등급이 있습니다.
하이어라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계층 구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신본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를 조금 폭력적이고 포스트, 억압적으로 봐요.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틀려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도 다 질서를 이룰 때 전부 다 이게 질서와 체계 속의 등급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중력이 왜 나를 땅바닥으로 자꾸 끌어당겨?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중력을 한번 거슬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또 날아다니는 거는 언젠가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 중력이 더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 모든 이웃들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오잖아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죽이지 말고 이러는데 부모 이 계명을 제일 앞에 놨던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위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나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 대한 경외가 아닙니다. 경의와 그리고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제5계명의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전체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5계명 하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부모에게 순종을 모범으로 시작으로부터 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는 이 질서와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순종과 경의로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세자들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철학자도 그렇게 깊이 있는 철학 속에 들어가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탄핵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독배도 소크라테스는 마시고 죽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섬기는 우리가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은 권세자들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함부로 평가하고 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정면으로 도전하면요, 우리는 한가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우선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이 부모 섬김의 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막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조금 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에 대한 가르침도 거기에 포함시켜요. 옛날엔 그래서 목사님들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그 영적인 아버지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은 아직은 작은 숫자지만 또 많아지면 이 성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교육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질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육적인 질서가 우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면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로서의 지위보다는 자녀로서의 지위가 저한테는 우선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에는 다 질서와 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나라의 권세자를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좌우가 너무 극렬하게 갈려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갈등을 겪고 있지만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역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런 데는 하면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놓친다니까요. 아니 그걸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안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는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사회 잘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의 단위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됐고 그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러면 다른 부모들은 또 내 부모처럼 다 섬길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회의 질서와 체계 위에 있는 상사들도, 그래서 성경은요, 직장의 상사들도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한 사회가 또 높은 지위가 있으면 또 그 체계 위에 또 순복하고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서 이 사회적 관계가 이 혈연적 관계로 이 모두 다 이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 사회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남한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이게 이 경상도 말로 막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모든 인간 사회 관계가 이처럼 복종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사회의 질서와 체계를 존중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서부터 온 인류가 번성하여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제가 정치 얘기까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버이의 계명, 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모든 인간적인 타락한 인류들의 삶에 보편적인 삶의 규범을 확립해 주신 거예요. 이 계명에 의해서 누군가 여러분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은 그에게 존경과 순종과 감사를 돌리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들을 수행해야 돼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힘들어 하시면 돌보고, 생각에 좀 추울 것 같으면 방문도 닫아주고, 방이 차가우면 방의 온도도 올려주고, 배고프신 것 같으면 드실 것도 챙겨드리고, 한 번씩 뭐 어디 가려운 데 없나 싶으면 긁어도 주고 생각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수여자 자신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부모와 또 모든 이 세상에서 마땅히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분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존경, 감사, 순종,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